1장 6절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욥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가장 잔인한 4월이 지나가고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신 것은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어떤 비극이냐?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것도 예배 때문에. 예배드리는 방법이 조금 달랐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가족 가운데 일어납니다.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와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권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인간의 역사가 정말 슬픔 가운데 비극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 슬픔과 비극은 끝나지 않습니다. 세월호 가정, 그 정말 아직 피지도 못한 그런 꽃, 17 고등학교 2학년 그 나이에 다 키워놨는데 이제 대학만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시집장가 가면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을 만큼은 해준 것 같은데 이제 다 키운 것 같았는데 그 17살 나이에 정말 그것도 한날 한시에 300명이 물속에서 이렇게 수장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예, 안산에 가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피해자 가족이라 그럽니다. 제 친구 목사님 그 교회에도 한 명이 실종됐는데 그 친구도 사망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예, 이런 비극이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 주변에 일어난다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월호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죠. 예. 대통령을 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자식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정말 100번, 1000번이라도 대통령을 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다고 죽은 자식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서부터 정말 이번 일어난 세월호의 그 끔찍한 사건까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냐 이겁니다. 그 가운데 온유양 그 학생은 친구 살리려다가 죽었는데 그 안산 동산교회인가요? 그 사찰 집사님 딸이에요. 예수 잘 믿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자녀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 때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죽음을 그냥 모른 척 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중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 아들이라도 십자가에서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시련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들풀 하나도 하나님의 눈에 다 기억된 바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과 사고는 우리 주변에 내 인생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까요? 우리 처음에 가인과 아벨 얘기를 했는데 가인과 아벨이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산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과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그 아들이 각각 다른 예배를 드려요? 부모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는 얘기죠.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는 아벨의 예배였는데 오히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욥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시련이 다가옵니다. 아마 욥과 같은 이런 시련을 겪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지만 또 특별히 선교 현장에 가보면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몇 푼, 10,000원, 20,000원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부모 없는 사람,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 70억 인구 가운데 한 30억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밥 2끼 이상을 먹지 못합니다. 밥 3끼를 먹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15억 명도 안 됩니다. 4분의 1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욥과 같은 그런 사람은 정말 이만한 고난을, 만약에 이 고난이 나에게 온다면 나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정말 욥보다 더 의인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장담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서에 보면 어떻게 욥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해서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얼마나 더 신앙이 좋아야 됩니까? 자, 그런데 이런 욥의 인생 가운데 또 동방에 욥만한 그런 부자가 없었는데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었는데 한날 한시에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500결이면 한 결이에 2마리씩, 멍에 이렇게 매는 게 그걸 결이라고 하니까 2마리씩만 있어도 소가 1,000마리인데 한날 한시에 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장남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내 귀퉁이에 기둥이 무너지면서 7 아들 3 딸이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한 가정,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제주도 가서 귀농해서 농사 짓고 살려고 하던 그 가족 중에 그 여자의 동생만 살았잖아요. 7살짜리. 한 가족, 그 가족 가운데 정말 아들 7, 딸 3을 다 잃은, 세월호에서 엄마, 아빠, 오빠를 다 잃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욥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다 잃은 거죠. 돈도 잃고 자식도 다 잃고 이제 내 몸에 욕창까지 들어서 기와장으로 내 몸을 긁고 있는데, 제 가운데서 긁고 있는데 이제 마누라가 욥한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이런 말을 합니다. 마누라도 이제 떠난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비극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셨냐 이겁니다. 왜 욥이 이렇게 의인이었던,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7 아들 3 딸을 한날 한시에 데려가시고 욥에게 정말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최악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면 욥의 인생은 그냥 그걸로서 끝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생자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욥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욥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에 욥이 이제 자기의 신앙이 완전 바닥났어요. 처음에는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네 죄 때문에 이런 거지 뭐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나는 의롭다 막 이렇게 반론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인간의 사실은 가장 본성적인 것입니다. 본성적인 것.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힘들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인된 본성, 그 속성은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지라도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욥의 인생은 그걸로 끝났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시는, 그래서 욥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욥은 사실 이 말년에 큰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욥의 그 마지막은 재산도 2배가 되고 또 잃었던 자식 아들 7과 딸 3도 다시 찾고 또 욥도 4대손까지 볼 정도로 장수하면서 정말 오래오래 살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자, 그런데 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욥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욥과 같은 의인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어떻게 그 욥에게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이라도 십자가에서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욥기 1장 5절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들 7, 딸 3이 있는데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오늘 무슨 죄를 졌을까? 이 고민 때문에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명수대로. 그럼 10번을 드리는 거예요. 10번. 아들 7, 딸 3이니까. 첫째 아들이 죄를 범했을까? 자, 첫째 아들을 위해서 번제 한번 드리고, 이제 둘째를 위해서 드리고, 셋째를 위해서 드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째, 막내까지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자기 자식도 못 믿는 거죠. 자기 자식도 못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욥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욥기 3장 우리 25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우리 찾으셨으면 3장 25절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자기 자식을 믿지 못할 만큼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욥은 율법대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습니다. 그 율법이 너무나 선하고 좋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몽학선생,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만을 할 뿐이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롭다 할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이 땅에 의인으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세월호 유가족이나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사람은 거기서 거깁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율법으로 그 의를 이루려고 아들 10명을, 아들 7, 딸 3, 이 자식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하루 한 명씩 번제를 드릴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율법으로 정말 의인이 됐습니까? 안 되죠. 우리 로마서 1장 10절에 1장 17절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말씀입니다. 복음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의가 바로 믿음에 이르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새로운 그런 의입니다. 믿음 아니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다 한날 한시에 죽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는 천국 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그 가운데에는 지옥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이것을 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이것을 어길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 죽음이라는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의 과정을 겪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욥과 같이 매일매일 명수대로 번제 드렸냐 안 드렸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월호 선장이 우리 옆집에 살았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옆집에 살았다면, 내 윗집에 살았다면, 우리 동네 사람이라면 천도하지 못한 내 죄가 사실 하나님 앞에 더 큰 거죠. 그 사람이 선장 그 제복도 벗어던지고 그렇게 일반 승객인 것처럼 하고 싹 도망갔을 때에는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그런 비겁한 짓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정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그 수없이 많은 300명이 넘는 승객들을 죽이면서 내 목숨 하나 살자고 나이 70에 몇 년 더 살겠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비겁한 짓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내 옆집에 살았다면 천도하지 못한 내 죄가 더 크게 하나님은 아마 그 사람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 사람 전도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에게 아마 그 죄를 물으실 것이다. 이거죠. 아무튼 이 큰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서도 한날 한시에 죽은 그 영혼들 가운데서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라는 이것인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얼마나 순종적이었습니까?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그러니까 물이 다 차들어오는데도 제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문제가 정말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뛰어들면 삽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전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물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20몇 살 때 제주도 가가지고 표선 해수욕장 앞바다에 무릎까지 내가 들어가 보고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배를 타고 이제 나간 거예요. 선장하고 같이. 그래서 뭐 고기도 잡고 막 이렇게 하고 또 한 번은 그 엘리도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는 배를 타고 이렇게 섬을 구경을 하는데 이 구명조끼를 이제 입힌 다음에 물안경 쓰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딴 사람 다 들어가는데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 구명조끼 입고 그냥 뜨니까 죽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진짜 믿음 갖고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막 배는 저쪽으로 떠나가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팔을 다리를 휘저었는지. 근데 이게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부력이 생겨서 배에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무슨 뭐 난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되면은 이 부력 때문에 안 움직여요, 내가. 그러니까 구명조끼 입고 방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만약 물이 차면 그거는
100% 죽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바보 같았어요.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뭔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 너무나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이어서 정말 다 죽게 됐습니다. 구조자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구명조끼와 같이 구원을 가져다 줘요. 자,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그냥 죽게 됩니다. 구명조끼 입었으면 바다로 뛰어들어야죠. 무서워도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어야죠. 그래야 살죠. 믿음을 가졌으면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자, 그런데 구원의 조끼를 입고 그냥 그 방 안에 앉아 있으면 물 들어왔을 때 다 죽는다 이겁니다. 오늘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제가 크게 부담을 느낀 게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경주 그 리조트 그 무너지는 바람에 대학생 1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깔린 애들이 수백 명이 깔려가지고 부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고등학생 3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세월호와 같은 그런 대형교회, 그런 선장들, 그렇게 큰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우리 이 한국교회 안에 대학생들,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생 되면은 뭐 수능 본다고 다 안 보냅니다. 저도 이제 그 전도사로 한 7년간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했지만 중학생 때부터 중간고사 되면 안 보내고 시험 기간 때 안 보내고 또 고등학생들은 특히 이제 수능, 고3은 나오지도 않고 이런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에 정말 새로운 부흥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제 기독교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그냥 맥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지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없어서 그냥 물속에서 빠져 죽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이 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청년 자녀를 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의 부흥을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욥에게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말 욥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율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욥기 3장에 보면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임했다 이겁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그러니까 자식을 못 믿는 그 욥이 마누라는 믿었겠냐고요. 자식을 못 믿는 욥이 하나님은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니까 맨날 하루에 10번씩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갔다 오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두려움.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미친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동방의 의인과 같다라고 정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욥의 그 의는 믿음의 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욥은 믿음도 없고 두려움에 휩싸인 그러한 정말 하루하루를 조바심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욥의 가정에 정말 재산이 다 없어지고 7 아들과 3 딸이 한날 한시에 다 죽고 자기 몸까지 병들고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앞에 있죠? 여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그동안 교만했던 것들,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내 재산, 내 율법의 의, 이 모든 것 다 거두어드리고 내가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욥과 같은 의인이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던, 그렇게 노력했던 욥이 도대체 뭘 회개했다는 말입니까?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한 것입니다. 이 의는 율법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완성되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의가 바로 욥이 회개할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제 가운데에서 회개를 하니까 욥의 인생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 욥기 4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 10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있던 재산보다 갑절을 주셨습니다. 양이 14,000이요, 낙타가 6,000이요, 소가 1,000결입니다. 2배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과 딸 한날 한시에 데려갔던 아들과 딸을 다시 7아들과 3딸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년에, 우리 말년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년에 복을 받는데, 자, 우리가 아들 7, 딸 3을 다시 얻었어요. 자, 그러면 최소한 자녀 10명을 두려면 몇 년 걸렸겠습니까? 10년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10년. 계속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욥의 말년에. 그리고 욥이 손자와 그 자손들 4대를 보고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140년을. 우리의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욥과 같은 아름다운 축복으로 결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다시 내일을 생각할 그런 희망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나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축복을 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맨 마지막 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은 것입니다. 자연사 한 거예요. 그냥 수명이 다 돼서. 모세가 120살에 그렇게 됐잖아요. 눈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그 수명이 다해서 그냥 하나님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욥이 부족했던 것 딱 하나, 믿음.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욥과 같은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년에 복을 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런 복을 받습니다. 우리 그중에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그 즈음에 다른 길을 내사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 돼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내 죄를 그 제사를 통해 짐승들에게 전가시켰던 그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지 않고 짐승의 그 생명을 취해 가셨던 그 하나님. 자, 이제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그 잔인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사울호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풍랑과 위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욥보다 더 하겠습니까? 아들 7, 딸 3을 한날에 잃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 자, 이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복 주시고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제사 그거 하나였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재물이 없어서 헌물이 없어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소와 양이 없어서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그 말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뭘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 그러면 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러면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아마 사랑하지 않는 이스마엘을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너의 사랑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공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비록 늙고 나이가 많았지만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그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은 고난의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갑절의 축복과 또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믿음 있는 권사요 장로였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수준을 잘 압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고 제가 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